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세상은 취하여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위험과 죄악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오니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성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아멘. 건축헌금, 성교헌금, 11조 예물 이정택, 김정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손얹어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과 영광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과 가정과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주신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고 능력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로마로 내가 가기로 힘쓰니라. 왜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는 중심지니까 로마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꿈은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현실적 제약들이 많아. 그러잖아요. 경제적 제약, 지리적 제약,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는 로마로 가기로 힘썼다, 기도했다 그랬어.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돈도 안 드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호의를 받고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다고에 함께 동행하고 몸이 약하니까 돌봄까지 동행해서 공짜로 호의를 받아가면서 로마의 황제에 이르는 로마 핵심 중에 핵심인 곳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루트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꼭 내 마음에 전부 들은 건 아니야. 안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은 확실해. 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거든. 그런데 이 방법이 최선이냐? 그러면 최선인 것 같아요. 고생은 좀 했는데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백부장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호위하고 있어요. 아니 그 훌륭하신 분이 가는데 군대에 호위병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율리오라는 백부장. 아구스도가 뭐요? 아구스도 황제 이름이죠. 아구스도 대 황제 친위대 중에서 백부장이요. 끝발도 있어. 권세도 있고. 그 사람이 직접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위대들이 저기 파견 나가는 변방의 군대들에게 점검도 하고 또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연락도 하려고 로마에서 자주 점령지로 파송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중에 오늘 바울을 그 양반 손에 맡겨서 호위하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바울을 맡겨서 호송해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예수 믿는 사람만 쓴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까지 호송하는데 고약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날 텐데, 예수 믿는 좋은 동료도 만나야 되지만 예수 혹 안 믿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인간의 복은 결국 사람 만남의 복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인생 살고, 고약스러운 사람 만나면 고약스러운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맡겨서 그 사람이 고약스럽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바울을 괴롭히고 또 힘들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바울을 그 손에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송한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성경에 누구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의 종을 맡겨서 호위하게 하셨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여다보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 우리는 예수 닮으려는 거지 율리오를 닮으려는 건 아니요. 그래도 한번 참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율리오라는 사람은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친절을 베푼 사람이에요. 바울을 친절히 여겨 또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휴가도 주고 친구도 만나게 하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호의적인 사람. 군인이란 직업은 직업상 긍휼이나 사랑이나 호의나 친절을 갖기가 힘듭니다. 왜 그래요? 전쟁 중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0.01초 사이로 찔러야 되잖아요. 옛날 전쟁은 지금은 총으로 쏴고 대포로 폭격기로 하니까 사람이 죽지. 제일 멍청한 사람은 유탄에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지만 옛날은 눈을 똑바로 보고,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그래야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피 흐르네, 아이고 어쩌나, 그러면 0.01초 사이로 칼이 내 심장을 뚫어. 그러니까 일의 긍휼함도 없어야 돼. 군인은 훈련대로 움직이고 바짝 인정이란 찾아볼 수 없는 군인이 최고의 군인이에요. 옛날 그렇잖아요. 싸움을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런 군인에게 무슨 긍휼과 친절과 호의가 있겠어요. 날마다 죽이는 전쟁 연습하고, 군인들 하는 게 그래요. 밥 먹고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 무용담, 내가 며칠 죽었고 어떻게 죽였고 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군대 문화라는 게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인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은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따라합시다.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자. 사람에게 항상 호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라.
그러니까 호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저튼 막 싸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성품상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호의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생긴 건 다 달라. 그러나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호의적인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니까. 내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닮아가려면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어야 닮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정머리가 있어야 돼. 인정머리. 인정이라 그러죠. 사람의 정.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 긍휼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디든 측은지심 그렇게 말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마땅히 베풀고 가져야 할 마음. 그게 뭐요? 긍휼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팔복중에도 나와 있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함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면 복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마음, 긍휼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은데 긍휼함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사랑과 긍휼과 친정과 인정으로 표현이 돼야 돼. 신앙은 표현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 나는 하나님 최고예요. 근데 마음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하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요.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랑과 긍휼과 인정과 배려를 통하여 친절을 통하여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그걸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과 생활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가 이웃에게 표현되는 걸 신앙이라 그래. 신앙생활. 그럼 나는 믿음은 혼자 다 좋은데 이웃에 대하여는 독선적이고 매몰차고 야박하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탱이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 그와 같이 지금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긍휼함이 솟아나야 선한 이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랑을 베푸는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성경을 달달 잘 읽고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율법이 틀렸다 맞았다 그건 잘하는데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인간형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를 보고도 저 새끼들, 죄송해요. 저놈들 죽어야 돼. 나도 요즘 과격해졌나 봐요. 저것들 쓸어버려야 돼. 이러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쟤들은 먹을 것 없어 몸을 판다. 저희를 어찌하노.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가난, 저들을 저렇게 내모는 이 세상의 야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봄날을 주소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냥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냥 무 자르듯 율법 가지고 꽉 잘라버리는 것보다 긍휼함이 먼저요. 정죄보다 먼저 긍휼함.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가져야 됩니다. 뭐 썬다싱 이야기 잘 알잖아요. 잘 알아도 뭐 또 하면은 은혜가 되겠지요. 썬다식이 눈 오는 날 산길을 넘어가 한 사람과 같이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한 사람이 툭 걸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맥박은 희미하게 뛰어. 사람이 꽁꽁 얼었어.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도 죽는다. 눈밭에서 우리가 얼어 죽는다. 나는 먼저 가야 되겠다. 썬다싱이 업었다는 거예요. 업고 그 산길을 넘어지기도 하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후끈후끈 열이 나. 그런데 가만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열기로 인하여. 조금 더 가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어. 보니까 이미 죽었어. 먼저 가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간 사람은 얼어 죽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긍휼함을 베풀었더니 저도 살고 나도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들어봤. 내가 뭐 안 들어본 이야기는 안 할게. 그런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 호의적인 마음, 친절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사람 잘 만났다. 이런 사람 안 만나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 바울 사도가. 이 객관적으로 율리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저래야 바울 같은 전도자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42절을 보면은 42절로 많이 넘어갔는데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걸 바울을 죽입시다. 죄수들을 싹 죽입시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죽이면 안 된다.
물론 바울 때문에 그랬지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 법으로는 죄수를 군인이 호송하다가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도망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 군인에게 물어. 그리고 죄수가 당할 죄를 그 군인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그들을 죽이면, 도망갈 위기에 죽이면 훈장은 못 받아도 책임이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건, 죄수를 죽이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워낙 많이 죽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러면 그래? 아이고 내 책임 면하려면 싹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 간단해. 명령만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살려라. 물론 바울 사도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죽이는 게 편리하고 쉽고 안전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경시, 요즘 풍조가 그런다. 생명경시 풍조, 테러범,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면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공유된 속성이에요. 그냥 적당히 죽이고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 인간의 생명을 마치 장기알 탁 치면 장기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는 그 의식이 가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 트럼프가 너무 또람프가 요즘 세상을 다 보면은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베도 보니까 전쟁 좋아하는 것 같고, 또람프도 여차하면 물론 장사꾼이지만 시진핑도 좀 보통이 아닌 것 같고, 둘러보니까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해먹는 것 같아. 이럴 때 전쟁 한 방 팡 터지면 제일 위험한 놈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진짜 애들에게 총 장난감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쟤들을 보면 안절부절해. 근데 그런 걱정한다고 안 할 것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아리안 국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아리안.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죠. 집시들 죽이고 유태인 죽이고 장애인 죽이고 이방인 죽이고 싹 죽이고 아리안의 깃발 아래 백인들 한번 아리안족 그것들만 최고의 민족이다.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된 게 황인족들은 다 죽어야 할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 자체, 피부 색깔, 문화, 언어, 종교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슬람 저것들 쓸어버려야지. 아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요. 그게 테러범의 마음이에요. 테러범들은 뭐예요? 우리 이슬람 아니면 싹 쓸어버려라. 이방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죽여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테러범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죽여서 뭔가 복음을 넣는다? 아니요. 사람을 살려서 복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면 우리가 당해서 복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음화 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가져야 할 기본적 마음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가 장애인이냐, 이방인이냐,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을 왔느냐, 그가 종교가 뭐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 아니 저들은 안 그런데 그래도 어쩔 거요. 복음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있어. 그게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막 관장해서 여러분을 인간 대우하고 생명을 바쳐 구원하겠습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값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귀히 여겼다. 그러면 우리도 원수라도 귀히 여길 줄 알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 판 짜고 싶지만 주님이 새 판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홍수에 한번 싹 한다고 그게 인간이 됩니까? 아니요. 인간이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인간은 인간일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함, 그거 가지고 있읍시다. 그래야 돼요. 어떤 명분이라도 생명에 대한 명분보다 우선한 건 없어. 미국 KKK 있잖아요.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뭐예요? 하여튼 KK고 뭐 복면 쓰고 막 십자가 들고, 그게 십자가를 왜 드는지 몰라. 그게 십자가요? 십자가 아니요. 흑인 기독교인의 흑인 교회에 불지르고 총질하는 게 그게 십자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피부 색깔과 상관없어. 십자가는 그냥 사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십자가의 은혜지. 거기에 뭐가 덮겠어요? 그러니까 테러범인데 테러범이라도 불쌍히 여겨. 바울은 옛날에 테러범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따지자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손해 안 봐. 절대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걸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우리가 무슨 수를 부린다고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 가면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뭐 간호사 나이팅게일 선언, 뭐 의사 선언할 때 보통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이게 또 복음주의자들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높고 낮음, 사회적, 귀족이냐 상관없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술로 인간을 살릴 뿐이다. 그게요,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저가 국적이 뭐냐. 솔직히 여러분 일본 사람 살리라고 하면 살리고 싶은 생각도 많겠죠. 근데 없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는 인종도 국경도 문화도 다 초월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돼. 단지 그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데 봐가면서 전합니까? 그 나이팅게일이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간호
일을 배웠잖아요. 옛날에 막 로만 캐톨릭은 막 그런 거 따지잖아요. 왕이냐 귀족이냐.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야. 딱 쓸고 다 레터를 떼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적이든지 이념이든지 국경이든지 초월해서,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크리미 전쟁이든 그 전쟁에 적군도 치료하잖아요. 아니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데 왜 적을 치료해줘? 죽이도록 나눴지. 그건 군인들이 하는 일이고, 아니 간호사가 무슨 피 색깔이 저 사람은 빨갛고 이건 파랍니까? 똑같은 인간이지. 그냥 지들이 만들어 전쟁할 뿐이야. 전쟁 시킨 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에는 귀천이 없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 앞에서 무슨 차별이 있어. 그렇잖아요.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복음의 정신. 누가 차별하자 그러거든. 안 된다. 복음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예수 믿을 줄 누가 알겠어요? 강도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선한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전에도 안 온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바울이 대장이 돼 있어. 여기 있는 여러분, 내 말대로 우리가 추랑하지 않고 거기에 있었으면, 거기가 어디냐? 어디? 하여튼 미항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있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선주와 말을 더 듣고 출항했다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하니까 이제는 백부장이 바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셨다. 한 사람도 털끝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 순간 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바울에게 다 넘겼어.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는 누가 전문가예요? 농부가. 그런데 어부가 와가지고 농사 그렇게 지는 게 아니요. 그럼 니는 가서 고기나 잡아. 그렇지. 바울은 천막 키운 사람 아니요. 그러면 항해는 누가 전문가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요. 그렇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맞다, 당연하죠. 근데 바울은 가지 맙시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었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바울을 신뢰하게 되느냐? 이제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얼른 자기의 권한을 바울에게 넘겼어. 그걸 가리켜 열린 마음이라 그래. 봐가지고 자기 노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의견도 바꿀 수 있어야 돼. 끝까지 꼭 가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에 팬데믹이 오고 록다운이 오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는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2020년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그 예상대로 계획을 세우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냐고. 안 되는 것이 세상이. 예상한 대로 되기도 하거니와 안 되기도 해. 그게 세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한다. 그게 세상이에요.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데이터대로 다 되느냐?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돌발 변수가 세상의 역사를 흐름을 뒤바뀌어. 패스트가요, 중세에서 근대로 오게 되는 단초가 된다 그러잖아요. 패스트가 그렇게 일어날 줄, 창궐할 줄 그때 누가 알았겠어? 몰라.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에 의하여, 우연 같은 필연에 의하여 바뀌는 수가 많어. 그게 역사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기상청이 알았어요? 통계청이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어.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이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줄을 사람은 알았겠어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로. 사람에게는 모른 바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른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1점이라도 없어. 그러니까 때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종기가 났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해야 되지.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이 치료해 주시. 그래 그 종기 때문에 폐혈증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기아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주님이 고쳐주셔야 나는 끌고 다니지,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고 길판 한복판에서 차 세워놓고 주여 미칩니다 해봐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냥 끌고 가. 그 카센터 끌고 가면 고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요. 그렇지만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일이 꼭 있답니다.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가 바로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된장국 끓여라, 깔치 구워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요, 보통 때는 그냥 여러분 된장국 끓일까요? 깔치 끓일까요? 금식할 필요 없어.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끓여. 그렇잖아요. 그걸 또 주님 오늘 점심은 무슨 국물을 끓여야 할까요? 국수일까요? 할 필요 없어. 네 알아서 먹어라 그래. 그게 합리적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라 할 때가 있어. 왜? 그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잡아내는 게 그게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보통 때는 내가 내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돌아가. 그럴 때는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은 내가 주의할 때가 아니라 바울이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니까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끝납니다. 빨리 저 거룻배를 끊으셔요. 그랬더니 밑에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시킨 대로 하라는. 그러니까 끊으라니까 끊고 다 모아놓고 또 거기서 우리 절대 안 죽으니까 그동안 못 먹었습니다. 양식을 먹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밀도 다 밖에 버리고 이제 선장이고 선주고 백부장이고 다 없어졌어. 바울이 그냥 거기서 다 지휘하잖아요. 지휘하도록 다 그걸 내드리는 것, 이게 유연성이고 이게 열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합리적 판단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요구가 확실하면 얼른 내려놓읍시다. 얼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그냥 고집 부리는 거 안 되고 주님이 요구 사항대로 얼른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긴박하게 꼭 개입하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 삶에 개입하고자 할 때가 있어. 그거 언제 합니까? 나도 몰라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왜 더 믿었을까? 전문가니까 당연하지요. 전문가니까. 그때는 하나님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말 따라 했어요. 두 번째는 12절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에 가서 왜 여기 미양이라는 요 항구는 작아 술집도 없고 막 재미난 것도 없고 막 하여튼 유흥시설도 없고 이태원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가지 말고 군인들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애들이 이태원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아 지금. 애들이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처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으로 좋은 곳에 가서 그래서 꼭 크고 화려하고 재미가 있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해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 여기 불편하니까 아마 백부장도 좋은 식당도 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겨울 동안 조금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하면 이왕이면 서울에서 머물고 싶겠지. 그런데 어디 저기 시골에서 머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런 거예요. 뭐 따라서? 편리 따라, 재미 따라.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결정을 그렇게 내. 우리의 결정을 가만 보면요, 이성적인 것. 두 번째는 재미진 것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그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니 그렇게 기울러서 바울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기울는 이유가 세 가지요. 전문가다 그래도. 두 번째는 더 좋지 않냐? 더 좋은 데서, 좋은 데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뜻이. 주님이 이걸 원합니다. 아이고 지금 그것보다 연속곡이 훨씬 재미진데. 그래 뜻이 연속곡으로 기울어진 사람 지금 많아.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수를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은 혼자고 이 사람도 여럿인데 다수결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뜻을 좇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돼. 이렇게 나를 이쪽 말을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요리로 가라 그러거든. 이런 좋은
경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이 있을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일이 따라가면 복이 있으리라. 거기서 쉬고 가면 배 살았지. 배만 살아. 물건 다 집어던졌지. 돈 집어던졌지. 사람 목숨만 겨우 바울 때문에 살아났잖아. 싹 버린 거예요. 홀라당 버린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 잘합시다. 오늘은 율리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팔복 보니까 전부 다 그 성품에 대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품이 복이래. 그러면 복된 성품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대로 바꾸어 나가자. 긍휼한 마음 갖자. 친절한 마음 갖자. 사람에 대하여 항상 호의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만 잘 믿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만 되면 끝난다.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받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생명에 대한 존엄성. 복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래서 사람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집시다. 그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죽음을 다 애도합시다. 그런다고 애도가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누군가가 죽었거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마음, 인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또 열린 마음 갖자. 우리의 노선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하라 그러거든. 그렇구나. 얼른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잖아.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얼른 내려놓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유연성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갖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있는데 이게 훨씬 전문가적인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이고 내가 선호하는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잘라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변화되게